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먼저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20절. 제가 드리지 않은 말씀이라서 성경이 다 있으시고 이미 자막이 떴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원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여정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제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다투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는 뜻의 이름이 지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했지만 현실에 와보니 물이 없는 거죠. 광야의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가운데 크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은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죠. 너가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근데 그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고 하는 걸 경험하죠. 그런데 이걸로 너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손이 이제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다시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더 강력한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는 우리 내면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 받았던 믿음의 징표 또 능력의 징표였던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반석을 치면 누가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자, 반석 위에 내가 설 텐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맞으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시작하던 즈음에 생긴 일입니다. 거의 시작하던 즈음에. 똑같은 장면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장면이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17장 초반부에 이제 참고 구절로 또 다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민수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 정탐꾼들이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온 때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마쳤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 가운데 재수하는 거죠. 말하자면 재수의 생활로 나왔는데 똑같은 곳에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물이 없는 것이죠.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는 것이고 또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는 것이고 사막의 특징은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닥쳤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면 같은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앞에 섰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해법인가요? 살짝 다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다 답을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답을 좀 해주십시오.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직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시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반석에게 명하는 것입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반석이 아닌가 비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반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물 나오는 반석, 맥반석 뭐 이런 거. 예. 한 번만 해야지 안 되겠네.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다른 말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게 알고 반석에게 명령했을까요?
직관적으로 보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반석이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했을까요? 제가 그냥 이게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추측하긴 하건데 어떤 반석에게 명령해도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 3절, 4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자막으로 준비가 될까요? 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나오죠, 바로. 근데 이제 3절, 4절만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그들과 동행하였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히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내가 말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말 그대로 pour out, 부어주겠다.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어르신들의 나이 구분이 어떻게 되죠? 몇 살부터는 꿈을 꾸고 몇 살까지는 비전을 볼까요? 그리고 몇 살까지는 예언을 하고 몇 살부터 비전을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나이의 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시끄러운 거죠. 좀 점잖게 있지 못해? 이러잖아요. 근데 젊지 않다라는 뜻이죠. 젊지 않다는 게. 애들이 점잖아지는 순간에 더 이상 애들이 아닌 거죠. 애들은 조잘조잘 시끄럽게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들로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조잘조잘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비전과 꿈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건대 비전은 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꿈은 좀 더 모호하지만 좀 더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꿈은 꾸어야 하는 것이고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더 명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목표인 것이고, 꿈은 희미하지만 좀 더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어떤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감과 이 실행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주의 영이 부어지면.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경험으로 싸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도 다 페이스북, SNS나 이런 데도 올리고 하는데, 저는 너무 동의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한다면 저희는 상상력으로 싸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드림으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 더 이상 모든 지식은 다
G로 시작되는 회사나 뭐 N으로 시작되는 회사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이노버티브 아이디어,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들이 이기는 세대가 된 것이죠.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 일이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 전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앞에. 역시 뭐 좋은 교회는 역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구하는구나. 모든 자들이 주의 영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 밤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이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아멘. 그런데 어떤 반석이냐면 어떤 반석이라도 되는 거죠. 이 밤에 우리가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세대인 것이죠. 시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차별도 없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잘 발음해야 됩니다. 임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누군 이러더라고요. 야 엘리야 야가 이제 하나님을 또 칭하거든요. 임마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뭐 이런 게 되는.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야 임마. 조금 웃어주셔서. 어쨌든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의 뜻은 뭐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고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너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있을게. 너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인생을 사는 거죠. 아멘. 그것이 여호와 삼마.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 얘기해 드린 것들을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모든 먼데 사람.
먼데 멀리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넌 먼데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먼저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구나.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지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 1907년 평양에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현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던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강력한 움직이심과 역사의 열매들이에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성령이 강력하게 특정 지역에 부어지신 역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자들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특정 도시나 지역을 다 덮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보고를 보면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울부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거의 모든 집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 밖에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이끌었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한국교회가 그 다음 지나갔던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죠. 여러분 아직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1907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1905년에 한국의 외교권이 이미 박탈되었던 시기였고, 단지 나라 국권이 완전히 뺏기기 전에 그 한국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같이 위태로운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필 강력하게 성령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통과하기 직전에 우리 민족에게 임하신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을, 그 고난의 불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던 그 역할의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조이풀 교회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고 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고 한국교회가 할 역할이 남아있구나.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특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당부하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는 안 되는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사야 되는 시절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네요. 사실 이거 뭐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공부에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계신 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하나님께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저랑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이름은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계시다면 제가 당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한 기도가, 또 2주 후에 한 기도가,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5장 7, 8, 9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이 8절인데, 그가, 잘 들으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뭘로 배우셨다고요, 근데? 고난으로. 공짜가 아니에요, 순종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 표현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도행전에도 적혀 있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5장 7절에 보시면, 아까 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원어를 보시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심한 통곡들과 눈물들과 간구들과 소원들을 올려드렸다.
우리도 거듭거듭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아뢰는 것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셔서 그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제가 여러 곳에서 말했지만 이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answering이 아니에요. hearing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게 아니라 들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내 기도를 귀로 들어주신 거라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의뢰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족한 것이죠. 아멘. 자, 마지막 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마지막 날에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누구에게? 먼 데 사람을 포함한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신다. 마치 어떤 반석에게 명해도 물이 쏟아졌을 것 같이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니까. 늘 거기 계시니까.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원고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이걸 다 하고 있네요. 별로 안 신기하시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는. 근데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는 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지 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기도는 바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직통으로 라인이 있고 저는 조금 주파수가 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누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SON,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똑같고요. 구하면 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참 어려운 말이죠. 원래 표현은 뭐죠? 아무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언제든지 in times of need,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이죠. 때마다 나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번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죠.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지. 기도에 예외란 없다. 모든 일에. 이거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진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아뢰라. 해결책을 구하라,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려라가 아니라 그저 아뢰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저 아뢰라.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아내가 제가 파킨슨병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평화로워야 할 때가 아닌데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려지지가 않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께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 심지어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벽 앞에들 서 있더라고요. 아뢰을 곳도 없이 문제 앞에서 당황하며, 질병으로 당황하고 자녀 문제로 당황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평생을 살아와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허무한 거죠. 다들 막 거기만 보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나도 거기만 바라고 보고 올라갔는데 딱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nothing. 신기루를 쫓아온 거죠.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아, 막 열심히 공부해. 그럼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직장 가면 뭐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결혼하면 뭐해? 좋은 애들 키워야지. 애들 키우면 뭐해? 애들 또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러다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럼 뭐해? 점점점.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나서 10편, 17편을 다음에 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
아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는 것.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예수님 외아들 아니에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근데 맏아들이 된다는 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는 것이죠. 전문 용어로 오야봉. 우린 예수님의 다 아그들.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 아멘. 다 예수님 닮은 형제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구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유산을 남겨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 깰 때가 언제일까요? 아침에 깰 때?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그게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이 해석이 좀 잘못된 거죠. 이 깰 때는 언제죠? 주의 백성들의 죽음을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잠자는 거와 똑같거든요. 깨면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의 아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 세상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 내 만족과 목표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진 것, 내가 예수를 닮은 것, 예수처럼 바뀐 나를 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질문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하는데,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빼닮은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되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왜 한 절만 닮습니까? 다 닮아야지. 물론 이제 그 가사의 의도는 이해가 되죠. 삶의 전체가 주님을 닮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진 사람, 예수의 형제로 살게 온 생애를 던진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로요? 예수님은 대학도 안 가시고, 그때 대학이 없었죠. 예수님은 집도 없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고, 가장 무엇보다 자기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요,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기 위해 오셨는데도요.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기적도 치유도 구원도 없어요.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자리예요. 그저 죽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절없이 죽을 수 있다면 엄청난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온 세상의 생수를, 아까 아무 반석이나 때려도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충만한데 예수님은 목말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